이번 주에 제가 어떤 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에서 매우 재밌는 설문조사 하나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2004년 영국 문화원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 국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 설문조사 대상자 숫자가 대략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가 뭘까요? 1위가 mother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란 단어가 1위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70위까지만 발표를 했는데 아버지를 뜻하는 father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70위권 안에. 이게 웃기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호박을 뜻하는 팜킨이 42, 캥거루가 52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웃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 시대가 또한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남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서 이 시대가 남자의 위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 한 몸을 이루는 핵심이 뭐냐면 성경적인 권위의 사용과 성경적인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의무인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복종을 나누려고 하지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복종을 나누든 권위를 나누든 이 두 가지는 함께 나누어지고 우리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내의 의무인 복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22절과 23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남편의 머리됨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아니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보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 남편의 머리됨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바로 남편의 머리됨의 근거가 이 창조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죠? 이 창세기 2장을 근거로 들어서 여자가 남자 다음에 창조되고, 그리고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창조 이후에는 남자도 여자로부터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 순서, 그리고 여자의 창조 방식, 그리고 목적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주장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창조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남자 혹은 남편, 여자 혹은 아내를 혼용해서 사용할 것인데, 이것은 지금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자나 아내는 아내를 뜻하는 것, 또 남자와 남편은 남편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도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가정의 기초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이건 창조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의 창조 질서가, 창조된 그 가정의 질서가 붕괴됩니다. 어떻게요? 분명히 남자를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려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가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당신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부부관계를 보면 그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는 부부의 외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가 되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우리 시대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가파르게 60대 황혼 이혼 상담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요. 2019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혼 상담이 4,783건, 이 중에 여성 내담자는 3,435명, 남성 내담자는 1,348명, 여성이 2배로 압도적으로 많죠. 여성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남성은 60대가 가장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60대 항혼 이혼 상담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6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그 이혼 상담 사유가 달랐어요. 여성의 경우는 1위가 남편의 가정 폭력 및 부당한 대우, 두 번째가 남편의 외도, 세 번째가 장기 별거였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1위는 장기 별거, 2위는 아내의 가출, 3위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순위에 들지 않았지만 10년 사이에 또 압도적으로 지금 그 이혼 사유로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산과 상속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퇴직할 때쯤 뭐가 나옵니까? 퇴직금과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아내와 나누지 않으려고 먼저 이혼을 한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근데 너무 이게 한국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것도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설교를 듣다가 듣게 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생겨난 신조어가 코로나 이혼이랍니다. 코로나 이혼. 그러니까 재택근무, 사회적 격리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면 부부의 대화 시간도 많아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훨씬 더 가정이 화목해져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국, 프랑스가요. 프랑스 전역에서 가정 폭력이 32%가 증가하고 수도 파리는 36%가 증가하고 영국도 가정 폭력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보다 20%가 증가가 됐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인간이 만든 가정은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만든 가정은 이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부부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회복된 가정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은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지금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제가 사례나 통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개되거나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똑같이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하나님 닮도록 창조되었고 여자도 하나님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가요 어떻게 남자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됨을 회복할 때 남자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됨을 발견할 때 여자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따라 지으셨지만 하나님 닮게 지으셨지만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게 지으셨고 심리학적으로도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이 여러분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서로 그 다름이 다름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의 다름을 보완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20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자에게도 여자가 돕는 배필이지만 여자에게도 남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 남자와 여자가 그 다름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지만 서로가 그 다름을 서로의 다름을 보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이야기하죠. 아담이 동물 이름 다 짓고 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아담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혼자 있는 건 좋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좋지 못하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상대방의 다름을 보완하여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창조의 질서고 가정의 기초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다름 때문에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름을 비난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신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서로를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나와 다름을, 배우자를 비난하는 건 그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그렇게 보완하게 하는 차이, 다름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가 다르게, 아내와 남편이 다르게 남편을 머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의 다름이 뭐냐면 머리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이 머리됨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역할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 남편의 머리됨에 자발적이고 기쁘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역할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의 차이, 다름은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남편의 머리됨의 의미를 이 에베소서에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머리됨의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감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듣게 하는 우리는 그런 문화와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유대, 헬라, 로마에서는 여자는요 남자의 재산이고 소지품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남자의 재산 혹은 소지품의 개념이었어요. 그 우리가 사는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물론 재산, 소지품의 개념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여성들이 그렇게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럼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됨 하면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 심지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여자들이 선거권을 가진 지가 올해로 딱 100년 되는 해입니다. 여자들이 선거권 가진 지가 10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1920년에. 그러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됨을 들으면,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이 머리됨을 들으면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 혹은 남성 지배, 가부장적인 개념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종이란 단어가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굴복 혹은 모욕 혹은 정복당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머리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성경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 남편의 머리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머리됨을 창조에서 그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남편의 머리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죠.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지금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이걸 알아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뭔 말인지를 알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기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면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16절에 설명합니다. 온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기서 뭔 말을, 여기서 잘 보세요. 색칠을 해준 부위를 잘 보세요. 몸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교회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몸은 자라나고 몸은 건설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 본문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인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은 뭐라고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면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의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내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을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머리니까. 자, 그러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면 이제 반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내는요 어째야 되죠? 아내의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4절 보죠.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내의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걸 닮아야 돼요. 절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또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시죠? 뭐 개나 고양이처럼 굽실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 깔고 이렇게 배 뒤집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여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굴욕이 아니에요. 남편의 지배에 생각 없이 순종하거나 남편의 지배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남편의 책임과 보호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의 책임과 보호와 보살핌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아요. 어떠죠? 어떤 겁니까? 자발적인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기쁨이 있고 서로에게 감사가 있는 협력,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남자들의 머리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의 복종이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복종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분명히 31절에는 뭘 이야기하죠? 아내와 남편의 한 몸됨을 말하는데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분명히 앞에는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근데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말하고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원리와 가정의 탄생과 성장의 원리가 동일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탄생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지어내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해요. 십자가의 열매는 뭐다? 교회다.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는 뭐다? 교회다. 하나님이 아내를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어떻게 창조하죠?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남자를 잠들게 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재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냥 수면제 먹이고 재웠다는 말이 아니라 죽였다는 말이에요. 원리를 볼까요? 아담이 죽으니까 누가 만들어졌어요?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탄생한 겁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교회의 탄생 원리와 가정의 탄생의 원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도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어 교회가 탄생하고 남편이 죽어 아내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원리 속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해가고 이 원리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 탄생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담고 아내의 복종이 교회의 복종을 담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없으면 아내도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복종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질문들이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아내가 되기를 원하시죠? 예, 아니십니까?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두 말 없이 아멘입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주신 장면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했던 장면. 그 질문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듣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지를 들으니까. 근데 베드로의 관심이 그 순간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요한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이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고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 요한인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는데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딴 사람한테 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듣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복종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부여된 권위, 남편에게 부여된 머리됨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교회의 머리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남편이 죽을 때까지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반면에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은 남편의 권위, 남편의 머리됨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 두셔야 돼요? 그 남편의 머리됨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머리이고 남편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셨는지를 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아내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갖게 된 순간부터 기도했던 것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가르치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들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이요? 남편이 머리됨을 회복하는 가정이요. 남편이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가정이요. 아내는요, 바로 복종을 회복하는 가정이요. 그 머리됨의 권위 아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회복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가정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가정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